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여기는 스리랑카의 정신적 수도, 고대 왕국의 수도였던 아누라다푸라라는 지역이고요. 오늘은 툭툭을 타고 이 지역의 산지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많은 이런 불교 유적들을 좀 찾아다니려고 하고요. 일단 8시 반까지 툭툭 기사가 오기로 했는데 시간을 지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기차역에서 만났던 오스트리아 커플 친구들하고 일단은 툭툭을 쉐어해서 다니기로 했어요. 그냥은 좀 비싸더라고요, 혼자 다니기에는. 그래서 저 혼자였다면 아마 뭐 스쿠터를 빌리거나 해서 다녔을 것 같은데, 그래도 툭툭이 편하겠죠. 길도 잘 아실 테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뭐 사실 여기서 제일, 이 아누라다푸라에서 제일 유명한 유적이죠, 미힌탈레라고 이야기하는 이 첫 발자국인, 이 스리랑카 불교의 첫 발자국이 시작되었던 그 미힌탈레까지 가서 일몰을 보는 걸로 오늘 일정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트링코말리라는 동쪽 바닷가로 갈 건데요, 일단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좀 알아봐야 되긴 해요. 그래서 내려가서 좀 물어보고, 뭐 그 오스트리아 커플은 3명이니까 택시를 이용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1인당 $10 정도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이런저런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래층에는 예쁜 테라스가 있네요. 숙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동네에선 제법 큰 숙소 같아요. 그래서 싱글룸도 여러 개 있고, 아마 뭐 도미토리인데 사실은 벙커베드가 있는 도미토리가 아니라 그냥 싱글 침대 4개 정도 놔줘서 그 룸만 쉐어하는, 룸과 욕실을 쉐어하는 그런 방식의 도미토리네요. 저는 지금 친구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로 툭툭 기사하고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도 잘 지키고, 아침에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혹시 걱정했나, 뭐 오늘 일정이 잘못되나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칼같이 약속을 지키고 와줘서 다행입니다. 이따가 팁 좀 드려야겠어요. 오늘 첫 번째 찾아온 아누라다푸라의 유적은 베사기리아라는 곳이고요. 과거의 승려들이 동굴에서 뭐 수도 생활을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 반다령의 돌을 문스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스리랑카의 신성한 곳에서 이 문스톤을 지나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동굴 내부에 이런저런 생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이런 바위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런 바위 밑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도 신기하고, 모든 면에서 신기한 것들 천지예요. 원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해요. 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그림의 흔적인데, 보면 바위 위에 스토코를 바르고 그 위에 채색을 한 것 같아요. Yes, it's also having this one, but Dubai is no raining. 동굴에서 살 때 비가 올 때 물 끊기를 해놓은 거라고 해요. This is called the caves. Cave means 비가 왔을 때 안쪽으로 빗물이 타고 들어가지 말라고 물 끊기를 해놓은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유적은 고대 스투파가 있었던 흔적이고요. 결국에 이 베사기리아는 고대 승려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뭐 이렇게 수도를 하고 했던 하나의 사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인기 있는 유적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고대 그 수도승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뭐 훌륭한 유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와볼만 하네요.
요렇게 지금 희한하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공작새 소리입니다. 여기선 피콕이라고 하는데 진짜 피콕 하고 울어요. 굉장히 흔하고요. 저희는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공작새가 그냥 비둘기처럼 돌아다닙니다. 참 야생동물이 많고 신기한 그런 나라라는 생각이에요. 어쩜 이렇게 거대한 바위들이 딱 들어가 쉬기 좋게끔 이렇게 서로 얼기설기 이렇게 얽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위도 보면 지금 두 지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안쪽에 보면 그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바위 사이가 떠 있습니다. 거대한 돌이 자세히 보면 이 바위에는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여기도 떨어져 있고 결국엔 이 세 지점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 사이에 돌은 누가 끼워 넣은 건지 저게 원래 저럴 리는 없어 보이는데 신기합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바위가 저렇게 세 지점에 의지해서 버티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돌을 파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그럴 리 없겠죠. 어떻게 자연적으로 거대한 바위들이 캐노피를 형성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되게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바위들이 불안하게 아주 옹색하게 땅에 지지된 채로 이렇게 서 있나 모르겠어요. 여기 바람도 많이 불고 할 텐데 참 신기하죠. 원래 거대한 바위를 이렇게 사람들이 밑에 들어가 살려고 조금씩 파먹은 건지 진짜 신기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저희가 누워있던 베드래요. 천연 침대라고 합니다. 바닥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저 위에 있는 거대한 돌이 어떻게 저런 형태로 저렇게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람 세게 불면 굴러 떨어지거나 할 것 같은데 원래 저렇게 생긴 건지 사람들이 깎아서 저렇게 만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신기할 따름이에요. 정말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게 거대한 돌들이 이런 형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아마 일부는 사람들이 가공도 했을 텐데 딱 사람들이 머무르기 좋은 위치. 이건 마치 침대 같아요. 이렇게 누워서 사람들이 잤나 봅니다. 시원하고 좋네요. 이 더운 스리랑카에서. 이런 동굴 속에 이런 사원들이 있습니다. 박쥐. 여기 잔뜩 붙어 있는 건 박쥐네요. 일단 여기가 박쥐 서식지라서 그런지 이 묘한 악취가 되게 심하고요. 아무튼 여기도 굉장히 신기하죠. 그냥 제 느낌은 돌을 다루는 기술들이 좋아서 돌을 파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 끊기가 되어 있고요. 동굴 안으로 타고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물 끊기가 된 결과 동굴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바닥에 낙수가 되는 거죠. 여긴 정말 제대로 된 하나의 공간 같습니다. 마당도 있고 오래된 화장실이라고 하네요.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겠지만 나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겼습니다. 구조도 그럴듯하고
여기는 수르무니 로얄 템플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사원이더라고요. 이곳의 정식 명칭은 이수르무니아 라자 마하 비하라라는 곳인데요. 비하라라는 뜻이 승려들이 머물며 수행을 하는 곳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오전 시간이라 맨발로 걸어 다녀야 하는데 걸어 다닐만 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흙바닥이라 괜찮은데 이따 돌바닥인데는 와, 장난 아니겠네요. 여기도 역시 문스톤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처님 와불상이 있네요. 이곳처럼 비하라라는 곳은 초기 불교 시대에는 승려들이 명상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는데 주로 숲에서 수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그 비를 피하면서 수행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때 생긴 게 이곳처럼 비하라라고 해요. 여기는 성소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바위를 파서 석굴로 만든 곳에 부처님의 좌불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신성한 곳을 알리는 문스톤이 바닥에 깔려 있고요. 그 좌우에 가드스톤이 있습니다. 성소는 이렇게 두 단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고요. 큰 계단을 오르고 나면 성소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좌우에 가드스톤, 가운데 문스톤이 있고 저 계단마다 춤추는 난쟁이라고 부르는 조각상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좌우에 가드스톤이 있는데 이 가드스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천왕처럼 잡귀를 막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실제로는 바위를 파서 그 안에 굴을 만들어서 부처님을 안치해 놨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기 위한 길이 여기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자연적으로 다 이렇게 된 거라는 생각에 자꾸 의구심이 들어요. 설마 이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와, 너무 신기하죠. 그렇다면 사실 이 이수르무니아 사원은 최초의 부처님의 치아살이, 그러니까 불치가 안치되어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물론 현재는 캔디의 불치사에 모셔져 있지만 이 아누라다푸라 이 지역 스리랑카 최초로 불치가 모셔져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 이수르무니아 사원의 이수르무니아라는 뜻은 이곳 싱할라어로 북쪽에 있는 사원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원래는 기원전 2세기경에 처음으로 조성되었고 현재 모습은 기원 후 5세기쯤부터 이게 확장되고 제대로 중창불사가 이루어져서 현재 모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거대한 바위를 깎고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바위산 꼭대기에다가 다고바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위 템플 이렇게도 불린다고 해요. 마치 한피에서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생긴 바위 틈새를 잘 이용해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크지 않은 이런 바위를 미로처럼 이렇게 통로들이 만들어지고 게이트가 만들어지고 해서 어쨌든 성스러운 곳에 도달하는 데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바위 정상에 거의 다 올라왔고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지금 철창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저 모습이 마치 부처님의 발자국 같은 모습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놓고 가네요. 정상에서 내려와서 다고바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 다고바의 형태는 여기 아누라다푸라나 네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스투파의 형태고요. 역시 하얗게 채색이 되어 있어요. 확실히 유명한 사원이라서 현지인들도 아주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발바닥이 안 뜨거운가 봐요. 아, 발바닥 뜨거운데. 이게 그냥 써놓은 건 아니라고 하네요. 악어들이 11시, 12시쯤 되면 저 너머로, 이쪽으로는 사람 있는 쪽으로는 안 오고 저 안쪽으로 어슬렁거리고 다닌답니다. 여기는 로얄 파크라는 곳입니다. 워낙 바닥에 문양이 많아서 뭐가 문스톤이고 뭐가 그냥 자연적인 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여기 벽화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요. 이게 스타게이트라고 해요. 뭐 천문도죠. 천문도가 발견되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죠. 멕시코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근데 이게 고대 천문도 같아요. 봉고나무에 홀려서 걷다 보니 왼쪽에 이런 유적이 있는 것도 몰랐네요. 아마 연못이겠죠. 인공 연못. 결국에 역사가 지나간 이 유적들의 주인은 저런 강아지들이네요. 이 정원은 아마 기원전 뭐 3세기, 2세기 이때쯤 처음 정원이 조성됐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런 뭐 욕조나 연못 이런 유적들은 8, 9세기에 만들어진 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굉장히 정교하죠. 폴로나루아나 시기리아 유적도 그렇고, 이 지역의 고대 문명, 뭐 고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 물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관계 시설이나 이렇게 물을 끌어 쓰고 이런 것들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숭이인가요? 얘네들 길숭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생긴 게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애들이. 아유, 젖 먹고 있네요, 새끼가. 이 너머에는 호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아누라다푸라 사람들의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산을 오르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좀 숲길을 걷는 것 뿐인데도 덥고 갈증나고 힘드네요. 여기는 스님들의 학교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좌불상이 있고요. 부처님도 더우니까 그늘이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규모가 대단하네요. 이 수투파는 뭐 역사 문화 유적 이런 건 아니고요. 한 30년 전에 스리랑카가 이제 싱할리족하고 이런 내전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 내전이 끝나고 나서 그 평화를 기리기 위해 이제 기념비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2010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2021년에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육군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 남북전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스리랑카 국군들의 영웅적인 이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자에 건립된 스리랑카의 이런 다고바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군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전부 다 돌바닥이라 와, 엄두가 안 납니다. 진짜 뜨거울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가 봐야죠. 비록 콘크리트로 조성했지만 역시나 문스톤이 있고요. 네팔에서 보니까 이게 매년 하얀색 페인트를 저 꼭대기에서부터 들이부어서 뭐 밧줄 같은 걸로 돌면서 칠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늘 하나 없이 내리쬐는 햇살도 뜨겁고 바닥은 더 뜨겁고 정말 촬영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도 이 규모 때문에 멋지네요. 날씨가 엄청 덥고 비록 양말 한 장 신긴 했지만 바닥은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좋은 것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거대한 불탑, 원래 파고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다고바라고 하더라고요. 이 다고바를 한 바퀴 걸어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보리수나무 아래는 부처님이 꼭 계시고 결국 이 나라는 이 보리수나무가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늘도 크게 드리워주고. 탑이 워낙 거대해서 그런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그도 아니면 제 체력이 부족한 건지 요거 한 바퀴 돌았다고 되게 힘드네요. 사실은 지금 100% 컨디션이 아니라 어젯밤에 에어컨 없다고 훌거덕 벗고 선풍기를 밤새도록 틀고 잤더니 새벽엔 좀 쌀쌀했는데 뭔가 자다 깨는 게 귀찮아서 침낭 안 꺼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잤더니 약간 목도 묵직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핑계를 대봐요. 뜨겁긴 되게 뜨겁습니다. 여기는 투파라마 사원 혹은 투파라마야 템플 뭐 이렇게 부르는 곳이고요. 그 스리랑카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불교 사원이라고 해요. 역사에 의하면 그 인도 아소카 왕의 아들인 마인다 스님이 이 스리랑카에 최초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왔을 때 아마 부처님의 쇄골 쪽 사리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때 이 마인다 스님이 왕에게 이 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불교 사원을 요청했고 그래서 여기에 모셔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리탑, 스리랑카의 사리탑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기둥을 받치던 초석만 남는데 여기는 기둥 자체가 돌이라 기둥이 남네요. 스투파나 사원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스리랑카 이 다고바의 전형이 되었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불교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유적지라 그런지 스리랑카 현지인들도 끊임없이 순례를 오네요. 군데군데 이렇게 기둥이 있는 걸로 봐서는 지붕이 덮여 있는 뭐 루각이나 전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수도 없이 파괴되고 다시 복원되고를 반복하다가 1842년에 이게 최종으로 복원돼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고바를 주변으로 두 줄의 기둥이 있는데 이건 예전에 지붕이 있는 다타다게라고 부르는 그런 건물의 흔적이라고 해요. 현재도 봉안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곳이라고 해서 그런지 사람들도 많고 신도들도 많이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돌 기둥들이 다고바를 주위로 두 줄씩 동그랗게 이렇게 감아 돌고 있거든요. 지붕이 덮였었겠죠. 다른 것들보다 바닥에 이 석재 패턴들이 가운데 있는 다고바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깔려 있는 게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스리랑카가 돌이 흔한 나라라서 그런지 이렇게 높은 석주들은 멋있네요. 신기하고. 여기 보면 현지인 분들이 하얀색 옷을 굉장히 많이 입고 있는데, 하얀색의 맨발은 결국에 모든 사람의 평등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종교 공간은 공간 자체도 그렇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항상 아름답죠. 여기는 좀 전에 갔었던 투파라마야하고 거의 비슷한데 랑카라마야라는 사원이에요. 이 아누라다푸라에 있는 8개의 신성한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기원전 1세기에 건립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원형의 석주들이 둘러져 있어서 바닥의 초석들과 석재들, 그리고 아마도 기둥들은 원형이었을 거예요, 최초에. 이 기둥들은 바타다게라는 구조물의 흔적이고요. 이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가면서 기둥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원형으로 지붕을 덮고 있던 건물이고요. 그 건물의 목적은 이 내부의 다고바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었다고 해요. 궁금합니다. 이 유적들의 원형은 어떻게 생겼을런지. 대충 보면 이 돌기둥의 간격도 딱히 이렇게 레귤러하지 않고, 또 내주와 외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부 기둥과 외부 기둥이 있는 것 같고, 이게 회랑처럼 구성되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근데 규모로 보면 상당했겠죠. 그럼 결국에 이 외부에 있는 기둥들, 이 안쪽에 있는 이 원형 공간의 중심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었을 텐데, 이 기둥들이 어떻게 활용되어 있었는지가 되게 궁금해지네요. 여기는 아마 진입부 같은 메인 엔트런스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쓰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후대는 그냥 이걸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아누라다푸라는 외국인들도 많지만 그보다 현지인들이 순례 삼아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주나 뭐 전주 이런 데처럼.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거대한 문스톤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 사원 다닐 때 보면 사원 입구 계단 발 밑에 반다령의 문스톤들이 있죠. 그 문스톤이 의미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여러 개 띠로 이루어져 있어서 제일 바깥쪽은 불꽃 모양인데 욕망과 고통, 뭐 혼란스러운 인간 세계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해요. 그 다음 안쪽으로는 이제 생로병사를 의미하는 뭐 코끼리, 말, 사자, 소 이런 게 새겨져 있고요. 이 동물들이 반복적으로 윤회를 하잖아요. 이런 윤회에 대한 불교의 사상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이제 꽃무늬가 있는데, 바로 그 꽃을 물고 있는 백조가 있고, 다시 이 꽃무늬가 반복되는데 반원의 중심에는 연꽃이 새겨져 있거든요. 여기서 백조는 물과 우유가 혼합되어 있을 때 우유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고, 연꽃은 윤회사슬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이곳의 문스톤은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죠. 그래서 맨 바깥쪽에 불꽃이 보이고,
그 안쪽에는 이제 인간들이 환생할 때 뭐 태어난다고 하는 동물들, 소, 말 뭐 이런 게 그려져 있고, 그 안쪽엔 백조와 연꽃 뭐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스톤을 밟고 이 신성한 여행에 들어가면 몸과 마음이 정화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유적들이 엄청나게 넓은 범위에 걸쳐 산재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아누라다푸라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지 알게 될 것 같아요. 한때 10만 명의 승려들이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세를 떨쳤던 도시라고 하는데, 힌두를 믿는 타밀족의 침략으로 거의 모든 게 황폐화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가, 역시나 그렇듯이 서양의 어떤 젊은 탐험가에 의해 이곳이 발굴돼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고 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아누라다푸라의 굉장히 랜드마크 같은 스투파예요. 아바야기리 스투파라고. 저기 보면 예전에 발견 상태에서 꽤 오랜 동안 저렇게 풀숲에 덮인 채로 유지가 있다가 최근에 뭐 오래지 않아서 이렇게 싹 정비를 해서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투파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대해서 마치 작은 어떤 동산이나 산 같은 느낌이 드네요. 거대한 규모고요. 저 밑에 사람의 크기를 보면 얼마나 거대한지 체감이 됩니다. 역시나 보리수 나무 아래는 저렇게 부처님이 계시네요. 이 보리수 나무가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굉장히 큰 그늘을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이파리의 모양 때문이라고 해요. 이 이파리가 보면 넓은 잎 끝에 뾰족하게 이렇게 꼬리를 달고 땅을 향해 있는데, 그게 불교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정글에 덮여서 많이 훼손되어 있던 게 많이 복원된 상태고요. 아직도 군데군데 복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위에서 뭔가 보수공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원숭이들 놀이터네요. 원숭이들 입장에서는 이 파이프 서포트들이 아마 정글집 같지 않을까. 원숭이들이 굉장히 많이 저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마디 부다라는 불상이 있는 곳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불상이라고 하고요. 부처님의 첫 번째 깨달음과 명상, 그 장면을 형상화해서 조각한 그런 불상이라고 해요. 원래는 뭐 금박을 하고 보석으로 눈을 장식하고 뭐 이랬었던 걸로 추측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4에서 6세기 사이에 조성된 불상이라고 하고요. 스리랑카 내에 있는 불상 중에는 가장 훌륭한 형태를 가진 불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예전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스리랑카 왔을 때 이걸 복제한 티크로 만든 불상을 선물했다고도 해요. 트윈 폰드라는 곳에 왔습니다. 와, 이 거대한 연못이 두 개나 있네요. 아주 정교하고요. 멋있습니다. 여기는 2000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불교 수행터라고 불렸던 아바야기리 비하라의 일부고요. 거기서 머물렀던 수많은 수행자들을 위한 그런 식수를 공급했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정교하고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두 개의 연못인데 승려들이 물을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은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라 이렇고 12월쯤 되면 물이 가득 찬다고 하네요. 비가 와서 이 물을 채우기 위해 굉장히 과학적인 기술이 채용됐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도에도 바울리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렇게 건축적으로 만들어 놓은 우물들이 많이 있어요. 계절에 따라 수위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단단한 구성해야 접근이 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여기는 제타바나라마야라는 스투파고요. 한때 피라미드가 아닌 형태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로 인정받았었다고 해요. 122m였는데 지금은 75m 정도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복원하면서.